녹음 관계 때문에 합독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꽤 긴데요. 그 전체적으로 이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본문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제목은 풍성한 연보의 축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감사하는 것은 이번 주보에도 나왔지만 우리 교회가 미전도 종족 17개 지역을 입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어요. 당회에서 우리가 한 달 반 전에 우리가 결정한 것은 한 3개 또 최고 5개까지 입양하고 지원할 그러한 예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한번 설교하고 광고했는데 저의 기대보다 저의 믿음보다 당의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고 그래서 5개가 아니라 17개 지역을 입양할 수 있게끔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고맙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교인들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먼저 했고요. 참 자랑스럽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우리 토론토 순복음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성도임을 이 시간에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 달에 100불 또는 50불씩 1년 동안 헌신했는데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부자 교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들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도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노인들은 정부 보조받고 그냥 근근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직접 선교는 갈 수 없지만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거의 20명 되는 분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것은 그 교회 큰 간증거리가 되는데요. 자랑거리, 간증거리. 저에게는 큰 간증이 되는데 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중에 주셨던 비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비전 2020를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비전 2020는 2020년도까지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여러분 아시죠? 10년 전 우리 당회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회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2020년도까지 20명 선교사를 파송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한 명의 선교사를 훈련시켜 파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무리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힘들어서 파송한 사람은 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중근 선교사 썬더베이에서 원주민 선교를 지금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원주민 사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임을 우리가 알면서 그 사역도 그다지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많은 열매는 없고요. 우리가 이지연 전도사 지금 주일학교 담당하고 신학교 마지막 학년인데 이제 글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졸업하고 훈련을 다 받고 나면은 미래 선교사 2호로 우리가 파송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인도로 가는 것이 가장 좋고 열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비전 2020이 오래전에 포기했어요. 그냥 입술로는 뭐 그렇게 했지만은 마음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것을 벌써 알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거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거 알았고요. 그래서 이 마음에는 이미 그 마음 내려놨고 그리고 포기를 그렇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2020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순식간에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20명의 선교사를 이번에 17명 하면서 이미 우리 교회에서 3명을 이미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차 그 사람들은 되는데요. 그래서 3명 더하기 17명 하면 딱 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인도에 있는 사역자 그리고 사역지 20명의 사역자와 사역지를 돕고 파송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저도 포함해서 당회원들도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것이고 믿음도 포기하고 비전도 포기했고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참 질문이 생겼어요. 보통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데 믿음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셨을까? 이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면서 찾은 답은 비전 2020는 내 개인의 비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포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그 일들을 전부 다 이루신 겁니다. 연말이 왔습니다. 2020년호가 이제 다 끝나고 있어요. 또 비전 2030, 2030년 비전을 또 만들어야 돼요. 너무 작게 만들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무조건 크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막막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실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기도가 들어갔고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교회 전체에 주시는 앞으로 10년, 향후 10년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10년 후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면은 그 전에 은퇴가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목회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그 비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란 단어를 오늘날 거의 쓰지 않고 있지만 생소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보통 헌금함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래전에는 연보함이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헌금과 연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헌금과 연보가 맞습니까? 헌금이 맞습니까? 아니면 둘 다 가능한 겁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헌금은 무엇이고 연보는 무엇인가? 국민일보에 교회 영어 바로 알기라는 기고란이 있었는데 한 세대 이상윤 교수가 헌금과 연보에 대한 차이를 잘 설명을 했어요. 헌금이라 하는 것은 offering입니다. offering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그래서 보통 11조, 감사헌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서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연보라는 단어는 틀려요. 연보는 한자적인 의미가
내 언어와 남을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 언어와 남을 돕는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차원보다는 선교, 구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모금, 컬렉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목적 헌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바로 그러한 것을 보통 연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연보는 그러니까 목적 헌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컬렉션이다 이렇게 모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특별히 연보란 단어 속에는 구제의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선교와 구제의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헬라어로 율로기아, 남을 축복하는 선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선물, 선교사를 돕는 선물, 그것을 율로기아라고 하는 연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은 연보로서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고 선교사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선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을 보시면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미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9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도를 섬기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선교 헌금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일, 그것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단어로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이유였는지 가난했어요. 늘 가난에 허덕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헌금을 드릴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분의 설명은 이랬어요. 사도 바울의 설명은 직접 성경에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열두 사도도 유대인이었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회로부터 영적인 빚을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당한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허덕이니까 영적인 빚을 진 이방 교회는 물질로라도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 옳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모든 이방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마게도냐 교회도 그랬고 아가야 교회도 그랬고요. 이 모든 교회들은 바울의 이러한 호소에 동참을 했고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외가 아니라는 표현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가장 선두로 나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2절을 읽어보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죠.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 아가야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참 이러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다니는 데마다 아가야 교회, 고린도 교회에다 자랑을 많이 했어요. 자랑스럽다.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매주마다 모았다는, 컬렉션 했다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매주마다 모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아가야 교회, 고린도 교회 열심히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이방 교회들도 분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자랑했거든요. 아가야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이 남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했는지, 선교와 구제 얼마나 솔선수범했는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자랑을 했더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도 동기부여가 돼서 분발하였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외에, 이거는 offring이죠, 헌금은 연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컬렉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 헌금,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 등, 자, 이러한 연보를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정말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연보를 드리는 올바른 자세, 그리고 연보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연보는 올바른 자세 보시면 7절 한번 올려주시면 7절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7절에 이렇게 써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연보를 드리는 사람의 온전한 자세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연보를 받으실까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죠. 첫 번째 연보는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모금은 이 목적 헌금이죠.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목적 헌금하는 것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의 마음에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해서 목적 헌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operating cost,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물질 외에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건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가 하면 선교나 구제의 문제, 그러한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건축을 위한 연보 또는 구제를 위한 연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호소를 하게 됐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같이 동참할 것을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에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호소하지만 연보는 강요하지도 않는 것이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움직이는 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특별 목적 헌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하지 않아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서 항상 어떤 목적 헌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올 때만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는 하게 돼 있어요. 제 경험상인데요. 목회를 쭉 하면서 감동이 오는 것을 호소하면, 정말 감동이 오는 것을 호소하면 누군가가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꼭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 건축도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이거 어려운 건축이었는데 건축을 할 때도 벌써 한 17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니까 호소를 했고, 그러자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성도는 뭐 돈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부자가 있어서 하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라인 오브 크레딧을 긁어서 준비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성도는 결혼 반지를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한 사람도 있었고, 이리저리 모아서 그래서 이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동참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그냥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마음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연보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연보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연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연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고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알지만은 이 연보를 씨앗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6절에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 말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씨앗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도 그랬고 연보도 그렇고, 이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심는 씨앗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연보를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연보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 꼭 필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거두는지 그건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연보는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압력을 받아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회자들은 압력을 넣어서도 안 되고 성도들은 압력을 받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자유예요. 신앙은 기쁨이에요. 억지로 하면 탈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물 흐르듯 기름 흐르듯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온몸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로 다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듯이 우리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러한 모습이 연보를 드리는 모습 속에도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웨스트민스터 캐티키즘이라고 있어요. 107개의 질의응답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목회자들이 질문하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질문에 응답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 외워야 됩니다. 107개의 질문과 응답을 다 외워야 되는데 장로교회 신앙 고백이 되죠. 첫 번째 나온 질문이 뭔지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캐티키즘의 first question is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Answer: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사는 게 즐겁습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는 것도 기쁨으로,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생활도 기쁨으로, 봉사도 기쁨으로, 연보도 기쁨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라에서 즐긴다라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헬라말로 힐레로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힐레로스. 원어예요. 원어로 힐레로스. 헬라어 힐레로스가 영어로 바뀌면서 hilarious. hilarious는 너무 웃기고 재미있을 때 hilarious. You are hilarious. 너 정말 재밌다. 너 정말 웃긴다. You are hilarious.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릴 때 즐겨내는 자, 너무 재밌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게 헌금 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줄인데, 피땀 흘려버리는 게 물질인데, 내가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hilarious, 너무 재밌어하는 사람, 너무 즐겨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든 연보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 두 번째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 것, 세 번째 즐거움으로 할 것. 이것이 헌금과 연보를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연보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연보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 마음이 결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연보에 대해서 어떠한
복을 주실까? 그게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를 드리는 것을 심는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쓰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봄철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기다렸다가 가을이면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결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결실을 주실까요? 첫 번째, 두 가지를 크게 봅니다. 첫 번째, 먹을 양과 심을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여 헌금을 하든 연보를 하든 물질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로 갚아주신다 이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험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무엇으로? 재물로.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보를 하면 그렇게 물질을 심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재정의 복을, 물질의 복을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다. 몇 배로? 씨를 심었는데 먹을 것과 씨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고 다음번에는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의 열매, 따라해보세요. 의의 열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뭘까요? 의는 뭘까요?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너그러운 연보를 드리는 의로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교회를 위하여 너그럽게 드린 연보를 너희들의 의다라고 얘기하고 의로운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의로운 행위에 대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의의 열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의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의의 열매는 첫 번째로 아까 본 것은 물질 심었더니 물질로 난다는 것 외에도 의의 열매는 모든 영적인 열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열매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축복이 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질 심었는데요, 물질의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를 심었는데 너그러운 연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음에 작정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놀랍게도 내 믿음이 자라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너그러운 연보를 드렸더니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훌륭한 가문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너그러운 연보를 통해서 물질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받아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어 11절 보시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선교 17개 지역을 입양하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출석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그러운 연보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마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연보를 드릴 때 받는 축복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저는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너그러운 연보를 한 사람들이 받는 진정한 의의 열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서 돈이 남아서 뱅크에 돈이 쌓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정부에서 받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근히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부자, 이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세요.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을 만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성경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헌신을 할 때에 다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셔서 온 몸의 지체들이 움직이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감동을 받는다는 자체가, 내가 선택되었다는 자체가,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는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이게 가장 큰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물질이 숨겨지는 곳에, 선교 지역에 이제 17개 지역을 입양을 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민족, 그리고 사역자가 없는 그러한 종족,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분포가 0.1%도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 이러한 곳에 우리가 물질을 보내고 사역자를 보내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러한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거야말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르죠. 언제 어떻게 대박이 터질지 우리에게 늘 보고가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입양한 17개 지역에서 한두 지역만이라도 큰 대박이 터진다면, 영적인 붕이 일어난다면, 마을 전체가 주께로 돌아온다면 세상에 이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50불 100불이 아니라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내 한 생명을 바쳐서 어떤 한 민족이 다 돌아오게만 할 수 있다면 한 생명을 다 바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너그럽게 헌신된, 그리고 연보, 성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는 재정적으로 지금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오히려 더 분발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럴 때일수록 더 헌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상당수가 돼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 덕택이고 여러분 덕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쌓여진 신앙,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참 깊어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신이 할 일을 합니다.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자기 일들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쌓여진 깊은 신앙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금도 잘 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크지 않은 교회에서 17개 지역을 입양한다. 그러니까 올해 500개 교회를 지금 그 세계 교회에서 500개 지역을 입양한다라고 얘기해요. 전 세계에서 500개 지역을 입양하는 거예요. 올해 2020년도에. 그중에 우리가 지금 17개를 지금 입양을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물질을 보내지만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이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갑니다. 그러한 지역에 가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감사하고 기대가 돼요. 과연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선교사에게 앞으로 어떠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지만 천국의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언젠가 내년이면 내년, 후년이면 후년이겠지만 이제 인도 땅을 다시 밟게 될 때에 여러분도 마음이 감동되는 분들은 같이 갑시다. 이 마을들, 우리가 미리 기도했던 마을들, 우리가 물질을 보냈던 마을들, 그리고 사역자들 직접 만나보면서 그 마을에서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접 가는 선교가 있고 돕는 선교가 있고 기도하는 선교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토론토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작은 일에 넘어지거나 시험 듣는 교회가 아니고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선 교회, 무장된 교회, 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조금 이따 광고 시간에 헌신된 분들에게 이 사역자 프로파일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이미 밖에 나가시면은 그 게시판에 다 붙어 있고, 나눠드리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보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곳에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다시 한번 결론을 맺으면서요, 나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내가 믿음을 포기한 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당신의 비전을 당신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요. 이제 우리는 토론토 순복음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꿈을 제한하지 말고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든지 주님이 이루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수용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헌금과 연보를 하시는 성도들의 신앙,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했듯이 이것은 저의 간증이고 저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 얼마나 돈독한지. 힘에 넘치도록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에 넘치도록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굳세게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일정까지라도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심어지고 의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선교 지역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